2021년 4분기 13과 성경 교과입니다. 십자가를 높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복음이셨다. 우리 교인들은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중심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이며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유능한 사역의 의미. 바울의 사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을 그의 추천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르신 최대의 증거일 것입니다. 또 그가 사도란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십니다. 목회자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고 거룩한 목자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합니다. 교만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헌담과 신란하고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거주의 생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생애는 종종 사람들이 그의 목회활동을 통하여 회개했던 그 같은 봉사의 성격에 대하여 슬픈 증언을 합니다. 사람이 복음에 유능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그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는 주님의 사업을 합니다. 목회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유지하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죄인들을 보다 고상하고 높은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종의 입술은 재단에서 핀 숲으로 찢어졌고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높일 것입니다. 나와봅니다. 거짓 선생들의 참된 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갈라디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된 열성은 그들이 공언한 명분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형제인 유대인의 핍박을 피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와 같은 유대인 의식에 충성을 한다면 다른 유대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고 바울이나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만 핍박을 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타협을 통해 그들은 아마도 기독교를 유대교와 혼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갈라리아 교회에서 거둔 이런 책략이 현장 성공을 통해 1세기의 종교적 타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진리와 오류 사이의 타협이 좀 더 황구적인 결과를 남기면서 그 이후로도 줄곧 시도했습니다. 가르침과 실천 사이의 타협은 여전히 조롱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결코 다수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재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음. 밥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설명하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성애와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입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무엇에 직면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현실에 사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거룩한 추억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장면은 거룩한 연상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그의 기별을 어떻게 생각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대인 청중 가운데는 그가 선포하려고 하는 기별로 분노하게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인의 견해로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 하다가 오히려 전능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1소제입니다. 3번.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함. 반대 측면하여 바울은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최고로 칭찬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원하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공경과 빗절과 슬픔에 대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비와 동정과 연민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과 불면의 보증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십자가의 성취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시편 85편 10절 공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렇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본다면 온전한 자비로운 구세주, 희망과 확신이 자신의 영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한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불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인간을 그의 최초의 완전,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공됐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고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제공되었습니다. 갈바리 십자가는 보존은 일으킬 것이나 결국은 모든 땅이나 지옥의 건세를 정복할 것입니다. 모든 가말에게 십자가에 있으며 십자가로부터 모든 가말에게 흘러나갑니다. 십자가는 매력의 큰 중심인 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런 감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현대 진리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결함을 지적해냅니다. 죄에 있어서 율법을 범한 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셔야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높여져야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사람은 들려지신 예수께 이끌려지고 회개하도록 그분에게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 외에 그는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그분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놀라기 시작하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것이 있음과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과 믿음으로 그는 무한한 능력의 손을 잡게 되고 매 걸음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을 범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집집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끄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같은 관점. 답은 십자가에 대한 명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시니 인간의 정신이 갈바리 십자가에 이끌리게 될 때에 불완전한 안목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인간의 눈은 죄의 특성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율법은 깨어진 바 되나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할 수는 없고 율법은 우리들의 몽학 선생님의 형벌을 받도록 정죄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구제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은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눠주시며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악을 보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가운데 그를 욕돌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감은 갈바리의 십자가 발 아래 놓여져야만 하고 생명과 참된 행복에 셈의 독을 뿌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모든 것을 나 있는 것에 가져오라. 내가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며 너희 존귀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피로써 친히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산 까닭이고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연약한 의지에 힘을 줄 것이고 죄에 대한 후회감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께 향하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바 된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도와주십니다. 나아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키는가? 욥기서 23장 16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보라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룩한 희생제물이 그대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바라보라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또 인류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경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피해와 우리가 받은 시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로부터 주를 비난한 자, 살인자를 위하여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언수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닮은 행위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연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5절 서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가업은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어떻게 끝맺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심겨진 진리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로서의 믿음과 용기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반대도 요동치 않았고 어떠한 시련에도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열렬한 호소는 결실이 없지 아니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에 확고부동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애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얻게 되고 그 지방 각 곳에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나오면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서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제자들이 그런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우리의 얼굴 비치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범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기구였습니다. 가장 저열한 제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내매게 할 때에는 굴복 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비록 희미하게 받기를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지역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포기를 묘사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습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화로 부여하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게 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여 그분과 함께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 곧 죽음입니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만 한정시킨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는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분의 신비한 신체 각 부분에 발산됩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서 하나인이 주기를 거절한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